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장부터 이제 3장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4장에는 첫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4장의 이제 후반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을 바울이 이제 그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 삶을 살잖아요. 이런 가운데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바울에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어려운 그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나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의 문화는 그냥 남자들이 자기 처가 있는데도 나가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음행하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도 그 과거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음행하는 그런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 이런 그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특별히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한다. 간청하고 권면한다니까 아주 간곡히 부탁도 하고 또 권면도 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걷는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옵니다. 걷는다. 우리 이 그리스 말로 기록된 이 그리스 성경, 이걸 그대로 번역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다 걷는다로 되어 있는데, 개역성이 이걸 다 행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뭘 행하는 걸로, 행하는 거 아시죠? 일을 하는 걸로 자꾸 어떻게 행하는 걸로 이게 생각이 드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걷는가. 걷는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게 있고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걷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산다 하는 얘기는 성령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걷는 일에서는 서로 다른 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려면 방향을 정하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걷는 방향이 틀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3주 아니면 한 4주 정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걷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걷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걷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좀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 앞에 오봉산이라는 데를 걸어갔다가 왔어요. 1시간 반쯤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더라고요. 걷는 거예요. 방향이 저기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되겠다. 이거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걸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4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하며 이방인들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것처럼 걸으면 안 된다.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걷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늘 하는 게 걷는 거잖아요.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 5장 8절에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가 아닙니다.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 이렇게 태어나면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요. 이 태어난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엄마의 젖을 먹듯이 먹게 되면 이거 조금 자라면 1년쯤 되면 드디어 걸음마를 시작. 6개월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걸음마를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 그때부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 믿음으로 걸음마를 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걷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 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하는 거는 어딘가를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진보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도 1시간 반씩 이렇게 걸으면 그럼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으려면 그러면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뭘 통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운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걷는데 어디에서 걸어야 되냐면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걷는 게 이게 시작이 되면 그러면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된다. 과거에는 부옇게 어둡게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옳고 그른 게 왜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빛과 어둠이 왜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인데 그 빛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나 아니면 목사가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옳고 그른 거의 분별, 어두움과 그 다음에 빛의 분별, 이게 너무 여러분 한번 가셔서 오늘 밤이나 이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내일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렇게 가면 그냥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글자를 못 읽었어요. 초등학교 다니지 못하고 그런 분들 글자를 못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교회를 나와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 글자를 읽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자꾸 보니까 글자도 읽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이게 변화가 되는 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이건 사람을 깨우친단 말이에요. 무지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빈곤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무식한 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보고 빛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옳고 그런 게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는데 정말 진리의 영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가? 몇 년 동안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제도에 얽매여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그냥 계속돼 죽을 때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쉽게 얘기해서 오순절 은사운동 이런 데 뒤로 뒤집어지는 거 1, 2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평생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거 쫓아다니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구원받으면 받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이 행로에 서서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된다. 이거 걸어 다닌다고 할 때 그 안에 빛 가운데서 이제 걸어야 된다. 이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커스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의 그러니까 뭐를 의로 생각해요? 의롭다. 아, 저 사람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할죠? 뭐 순국 열사 이러면 저 사람 의인이야. 이런 식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의는 옳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거를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옳은 길로 그렇게 걸을 수 있는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12절에 세 가지 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에는 거룩함 가운데 걷는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는 거의 반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요. 반 정도가 노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자유 시민 이렇게 된 상태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웬만큼 뭐 돈이 있고 자유 시민이다 이러면 그러면 집에 노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의 무슨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 그 당시 귀족들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향락 퇴폐 문화가 이렇게 널리 깔려있던 그런 시대가 그 로마의 그런 시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들 많이 두고 해서 여가가 생기고, 하여튼 성경 가서 보면 여가가 생기면 사람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 넘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나? 누군가 다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일하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하여튼 눈만 딱 뜨면 잠잘 때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일하든지 뭐 가족을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어떤 무슨 업적을 위해서 일하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근본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자, 이거 얘기하니까 잘못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니까 사람은 다 무시해도 된다. 이것도 극단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 이게 어느 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정말
압제하에 제가 살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삶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하나님은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의미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잘못 인식을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 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고 매일 교회 와서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기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신약 교회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가서 보니까 에녹이 어느 면에서 이제 휴거를 받았어요.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시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휴거 받았어요. 근데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겠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거를 거부하고는 그리고 결국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갇혀서 그래서 결국은 고래가 토해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돼야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아니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기쁘게 하면서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 괴롭게 해. 이거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일이에요. 지금 요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고. 그런데 본인도 안 기쁘고 하나님도 안 기쁘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기뻐했겠어요? 그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뜻을 행하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인데 가능하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좀 기쁘게 하면서 행하면 더욱 좋겠다. 요나의 그 케이스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제가 요즘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 보면서 심지어 구원받는 것도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 태어나면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못 들어가죠.
뒤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라는 걸 성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랄까 낮추신다고 할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다. 이 매뉴얼대로 하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심정을 좀 바꿔서 제 막내딸도 그렇고 어떨 때 말을 하도 이제 안 듣고 그럴 땐 제가 이 다음에 너 50 됐는데 너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야, 진짜 이게 진짜 내가 50세가 되고 지금 우리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이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게 상당히 유효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역지사지가 돼서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30년 있다 애를 낳는데 진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탐독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죽이고 어떻게 하든 그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은 말씀을 읽고 그렇죠? 또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공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같이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갈 때 그건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기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자, 2절, 3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갔네요.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들을 줬다는 거예요. 계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개역성경은 계명으로 이걸 자꾸 써놨는데 계명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냐?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게 명령이에요. 어떤 종교에 계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명령들을 줬다. 그러면서 그 명령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심지어 잠잘 때도 좀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가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히 구분된 삶을 사는 거는 그냥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차를 몰고 갈 때도 좀 거룩히 구분되게 차를 좀 몰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릇을 설거지를 하면서 닦아도 거룩히 구분되게 닦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 우리 교회 해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렇게 하자. 그게 거룩히 구별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들 내가 이미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도발을 해서 서로 포탄을 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의 뭐 준 전쟁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있어요. 자, 상사가 포탄을 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포탄을 안 쏘면 어떻게 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사형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명령들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게 참 이거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음행 중에 요 근래 이제 가장 심하게 나오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또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두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아니 다른 남자와 함께 음행하는 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처녀들이 버리는 것과 같은 건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음행. 그 외에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짐승과 함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 수간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간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에요. 이런 것 자체를 참 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지금 아테네에 있는 여기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음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누가 음행을 벌인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사랑의 수고, 그렇죠? 믿음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 모범이 되는 그 교회 안에 음행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회심하고 돌아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행하던 그 육신적인 그런 어떤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음행을 벌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자로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누웠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바울이 거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음행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구약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리고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쫓고 있다. 계속 그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도 그 백성들 안에서 음행을 많이 벌였고 지금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있고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예요. 이 음행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서신에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성도들에게 음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도 그때도 음행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음행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 오셔서 정착도 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면 그 교회 이런 그 교회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지역마다 있겠지만 목사의 음행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파퓰러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음행하는 게 너무 그냥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여성도 하고 음행하는 게. 그래서 음행을 왜 하냐 그걸 얘기하면 다윗도 그랬는데 뭘 그거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음행을 벌인 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음행을 벌였으니까 나도 목사지만 벌일 수 있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성경의 그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음행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가다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뭐 몇 년이 지나서 회개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목회를 한다? 다른 성도들이 있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고 그렇게 한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음행한 게 다 드러났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다 합쳐서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짓냐. 그렇죠? 다윗도 음행을 벌여. 이게 나오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빨리 나와야 될 교회지. 그런데 있으면 내 자신도 그렇게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는 뭐라 그럴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질 수 있냐. 다윗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목사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도가 뭐 해서 하거나 하면 문 다 열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하고 해서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 그러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사역이 그냥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집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그와 같은 유혹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것이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특히 남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만 하고 그 이후에 합당한 애정을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결혼하지 않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해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바울은 그 시대적 상황과 네로가 황제가 된 거 이런 모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말 그대로 1년 내로 뭐 6개월 내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러한 그 가정하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올라서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99.9%의 남녀가 억제할 수 없어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음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시간 내셔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벌인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을 한번 가서 보세요. 51편 가서 보시면 구원의 기쁨을 잃고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내용이 그 안에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릇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용례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몸을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건 뭐냐? 자기 배우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여성 배우자를 자기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앞뒤 여기 지금 문맥상 음행은 다
다 남자가 한 거예요. 여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남자들이 지금 음행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음행을 벌인 상태에서 너희 그릇, 너희 배우자를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때에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와 그와 같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릇으로 보는 경우에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거고, 또 이 그릇을 배우자로 보는 경우에는 자기 배우자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똑같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구원 받았어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사귀던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놀고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나오자니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자기 배우자를 취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도 앞뒤 문맥상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형제가 그 옆에 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해야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를 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가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이 간음하는 시험. 이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이거하고 돈에 유혹받는 거 두 가지, 그게 목회자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시험이 이거거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형제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뒤 문맥상.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다. 구원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 악한 음행을 저지른 그 당사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탄에게 내어주어 몸을 멸하도록 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믿는 성도가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징계가 임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제가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 말이 참 4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언가. 5장에도 한번 가서 5장의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 이게 똑같은 형태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서는 음행에 이르도록 부정함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 이제 주석을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런 예가 이제 나와 있는데 참 맞는 예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성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짓는 죄하고 이 불신자가 짓는 죄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죄를 져도 용서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면 용서를 안 받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게 죄 짓는 면허를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으면 뭘 해도 다 용서. 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와
불신자의 죄는 다른 거다. 이 교묘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더 나쁜 겁니다. 아는데 죄를 지으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갖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죄 짓는 면허를 주는 듯한 그와 같은 발언은 목사가 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 말을 믿어서도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그와 같은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계속 지속할 경우에 도를 넘었을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복수한다고 썼어요. 복수.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복수한다 그러면 그냥 죽는다. 그 얘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서 더 이상 교회나 하나님께 이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거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따르냐 하면 죄의 결과가 슬픔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죄를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즉시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멸망의 길로 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사건 이후부터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암논의 사건, 그렇죠? 다말과 암논의 사건이죠. 압살롬 사건이 있죠. 계속해서 인생을 짓누르는 그와 같은 아픔이 이 밧세바와 가늠한 그 이후에 다윗에게 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먹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아무 때나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면죄부, 면허를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거룩하게 살라는 촉진제라는 거예요. 촉진제 아시죠?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잘 안 나오면 촉진제를 주잖아요. 그럼 아기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좋다는 면허가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촉진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촉진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에베소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상당히 귀중한 그런 교회, 거의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4장 30절에 너무나 훌륭한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그렇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게 자루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자루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이 이걸 꽉 붙들고 봉인하고 있는 분이 지금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거 꽉 봉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슬프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렇게 해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과 같이 이런 더러운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욕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 싶고 경건서적들을 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런 욕구가 자연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된다. 또 유혹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렇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유혹의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아주 그냥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룩함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룩함. 동서 좌우 뭐 할 거 없이 다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음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남자들 무슨 기계를 사거나 이게 무슨 뭐 얼음을 부수는 뭐 기계를 사거든지 잔디를 깎는 기계를 사면 그러면 그거를 작동하기 전에 꼭 뭘 보셔야 돼요? 매뉴얼을 읽으셔야 돼요. 이 기계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운행하면 망가집니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망가진다고 써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몸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안에 규정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규정대로 쓰지 않으면 망가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 몸을 쓰라고 주신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몸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평생토록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엄청나게 악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이즈 발생할 확률이 크게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경고를 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된다고. 이게 사람의 몸을 쓰는 그와 같은 규례라고 하나님이 아예 처음에 규례를 정해 주셨잖아요. 이 규례를 멸시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몸을 쓰면 그러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잖아요. 5,000km, 뭐 10,000km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만 킬로가 돼도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러고 타면 그럼 어떻게 돼? 자동차 엔진이 들어붙고 차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자동차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쓰라고. 그 규례대로 쓰지 않으면 자동차 엔진이 들러붙듯이 우리 몸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망가져. 이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동성연애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동성연애만 죄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죄가 수두룩하게 많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엄청난 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를 아주 그냥 정면으로 가서 꽝하고 부딪히며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말세의 징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연애만 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동성연애 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그 몸을 쓰라고 하신 규례, 이거를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악한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가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몸을 버립니다. 몸을 버려요. 이러한 예가 누가 있냐? 구약시대에 삼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힘을 많이 주시고 기력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많은 경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격파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몸을 마음대로 썼잖아요. 몸을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어떻게 눈 다 다 이 블레셋 사람들 파내갖고 소경이 된 상태로,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깔려서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맛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기력 준 게 아닌데 그 기력을 그렇게 쓰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문제는 그 당시에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그리스 문화권, 로마 제국의 그 문화권 안에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기에 다 오염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이와 같은 거, 음행을 경시하는 이와 같은 풍조가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음행 문제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끗하게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은 형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된다.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면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 교회 이게 우리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피를 나누지 않은 육신적으로는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공유하는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지나쳐서 남의 형제 아내를 취한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본성대로 행합니다. 원숭이는 왜 그렇게 원숭이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돼지도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10절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해라.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수고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소망의 이런 인내를 보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잘했는데 지금부터 더 많이 해라 하고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1절에서 12절은 정직함 가운데 걸어야 된다. 11절 또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 노동하는 거를 그걸 아주 경시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거 이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천막, 장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노동하는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값어치 있는 걸로 여겨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 일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손다 놓고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조용히 지나라고 한 얘기는 영어로 가서 보면 비지바디가 있어요. 바디가 바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이거 다니고 지금식으로 하면 뭐 소셜 네트워크 하는 거 다 들어가고 뭐 하고 이거 전화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지내라. 조용히 지내야 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나를 보려면 조용히 지내야 된다.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재림이 얼마 가까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850년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한 그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교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식교회 그와 같은 그 전례를 따라서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이제 다 노라는 거 일 놓고 교회만 충성봉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휴거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휴거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올바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정직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합당하게 품위 있게 걷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째
저 모양일까 하는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째 교회 다니는데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어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찌질이 못 살고, 이거 왜 이 모양이냐 손다 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어렵다. 그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안 해. 예수님 재림이 내일 가까이 왔다고 이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걷는 자들로 드러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면 열심히 일해야 부족하지 않잖아요. 헌금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집도 사고 열심히 장가도 가고 애들도 키우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살게 될 때 공중에서 나팔소리 나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